우리 어린 렘넌트들의 찬양을 들으니까 제 영혼이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도 우리 어린이 성가대 찬양을 통해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오늘도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서 참 제가 먼저 은혜를 받고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더 읽고 다시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었지만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보내셨던 70인 전도대가 돌아와서 결과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함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237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237개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모든 헌신자들이 한 가지에 기뻐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완전하게 모든 것을 다하여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쁨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두고 먼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분명한 목적을 두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제 손에 이렇게 분필 있잖아요. 분필이 만들어질 때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분필로 만들어졌습니다. TV가 있는데 TV를 만든 그 사람이 TV의 목적을 두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고 숨을 쉬고 있다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그 목적을 두고 만드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형편, 우리의 사정과 아무 상관없이 그는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우리 인생을 향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그 목적을 내 인생의 결론을 붙잡을 때 그때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결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그 이후에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이 세상을 왕들이 대통령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에 77억, 78억의 모든 사람을 움직일 때는 이 한 가지 결론을 가지고 모든 걸 움직입니다. 얼마 전에 오산에서 가까운 이제 안성에 저희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다민족 사역을 하십니다. 다민족 사역을 하시는데 처음에 안성으로 내려가실 때는 안성에 무슨 다민족이 있나? 근데 이제 일단은 뭐 조그마한 공단들이 있으니까 이제 다민족이 있기는 있는데 왜 안성에 가지? 안성 말고 안산에 가셔도 되는데 안성을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성에 가셔서 이제 쭉 지내시는 가운데 어느 날 교회를 세우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무슨 교회입니까? 했더니 다민족을 위한 교회를 세우셨대요. 보니까 고려인 교회를 세우셨던 고려인. 그래서 알고 보니까 중앙대학교 안성 캠퍼스 바로 그 마을에 고려인들이 많이 사는 마을이 있어요. 집단 거주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려인들이 많이 사는 마을이 한 4군데 정도 있다고 합니다. 제일 많이 사는 지역은 이제 전라도 광주 지역에 고려인들이 제일 많이 산답니다.
그리고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그 중앙대학교 안성 캠퍼스가 있는 그 마을이에요. 거기에 약 3,500명이 산답니다. 3,500명 고려인만. 그러니까 뭐 그냥 바글바글해요. 오가는 사람이 부딪히면 다 고려인이에요. 그렇게 사니까 이제는 다 맞벌이를 해야 되잖아요. 맞벌이 해야 되니까 아이들이 다 방치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한 전도의 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이제 딱 보시고 여기다가 이 아이들을 살 수 있는 이제 센터를 세워야겠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글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아이들을 불러서 가르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이제 원로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이제 그 혼자서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전환 원네스 교회 또 그렇게 사역하는 NGO 팀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NGO 팀이 와서 이제 원로 목사님 사모님하고 장소를 제공하고 여기서 이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와서 이제 배우고 복음을 듣는데 이제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 부모님도 있고 가족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야겠다. 라고 은퇴하시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다민족을 위한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 고려인들을 위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고려인들을 위한 교회를 세우시고 아예 다민족 고려인 담임 목사님을 모셨어요. 그 다민족 사역을 하는 부교육자분들은 많이 계십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은 저도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아예 이제 마침 한국에 와 있는 중앙아시아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우리 이제 총신을 중앙아시아 총신을 졸업하고 한국에 사역하러 왔는데 사역은 못하고 일만 하고 있는 목사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목사님을 이제 청빙을 해서 이제 이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 올해 가을로회 때 수원로에 가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마 교회는 아직 설립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에 뭐 내년이나 후년 이렇게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민족을 위한 고려인들을 위한 고려인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 일을 하시는데 이렇게 가 보니까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너무 사역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그 고려인 목사님이 그 한글을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이제 언어 공부를 하고 계시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다시 이제 한국에는 총신에 들어가서 이제 3년 동안 다시 학업을 하고 이제 졸업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숨어 있는 저런 현장이 있었구나. 저런 현장에 하나님은 오게 하셔서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를 주시고 또 이제 그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딱 70제자, 70지역 그리고 70종족을 통해 70나라를 살리는 성경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을 주고 계시는구나 확인할 수 있었고요. 가서 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제가 예배 인도를 하고 같이 통역해 주신 러시아어를 통역해 주신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이 이제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전쟁이 이제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끝나고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을 다 힘들게 하고 있는데 러시아에 있는 고려인들이 처음에는 이제 전쟁이 끝날 줄 알고 있다가 안 끝나니까 조금 이제 위협을 느끼고 뭐 지난주가 지지날 보니까 러시아 본토에도 이제 폭탄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이제 위협을 느끼고 한국으로 나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대요. 고려인들이 러시아에 있는 고려인들. 근데 그 고려인들은 가난하거나 연약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자기 기반이 있고 자리를 잡으신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좀 정리를 해서 이제 한국으로 나오려고 생각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요새 김정은이 계속 미사일을 쏘고 뭐 폭탄을 쏘고 있지만 아직 전쟁 날 때는 아니구나. 일단은 그들이 와서 또 복음 받고 훈련 받아야 되니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 시간표에 맞춰서 움직이고 인도하시고 계속 운행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론은 누가 뭐라 해도 여기에 걸렸습니다. 전 세계가 다 복음을 듣는 그날까지 여기에 하나님의 결론을 두고 모든 걸 움직입니다. 이 하나님의 결론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정말 맞다면, 그렇죠? 237 헌신 예배잖아요. 정말 237을 살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 맞다면 하나님은 이 결론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론의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론의 인생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하나님의 결론인 세계복음화를 두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전도 제자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론의 인생입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든, 어떤 공부를 하고 있든, 어떤 일을 하든, 어느 나라에 살든, 어떤 인종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는 대만을 갔다 왔는데, 대만의 이제 타이베이에도 이제 우리 다락방 교회가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개 교회가 2월 달에 전도 캠프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 교회 이제 선교사님들이 쭉 하시는 말씀이 교회마다 정말로 선교사님을 돕는 제자들이 있어요. 딱 이런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쩔 때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오히려 은혜를 받고 힘을 얻는다고 선교사님들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타이베이 임마누엘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명의 이제 제자들 가운데 한 분이 그 대만 같은 경우에는 그 지방 교회가 되게 활발한가 봐요. 이제 무교회주의를 하는 좀 그 약간 사이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교회주의를 하는 이런 그 이제 그 공동체가 있는데 이제 교회라고 안 하고 집회소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집회소에 있던 분이 이제 복음을 듣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다라고 이게 마음에 담기더래요. 그래서 이제 집회소를 이제 그만 다니고 이제 타이베이 임마누엘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너무 말씀을 사모하고 너무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는데 그분을 볼 때마다 이분이 오히려 은혜 받고 도전을 받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또 응답의 문들을 열어가시고요. 근데 그분 자체는 이제 질병도 있고 굉장히 연약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 전도의 문들을 열어가면서 계속해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결론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론의 인생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16절에 보면 16절 17절에 보면은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시고 부르셨어요. 우리는 보통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생각하면은 대단하고 능력 있고 굉장하고 이런 사람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를 때는 전도를 많이 해서 대단한 전도자 부른 게 아닙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4장 19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의 영적 상태가 굉장히 충만하고 그리고 굉장히 말씀 충만하고 복음 충만하고 전도 많이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부르심이 기준입니다.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연약한 줄 아시고 부족한 줄 아시고 부르신 거예요. 뭔가 이렇게 237 세계복음 하면은 내가 뭔가 갖추어져야지 하는 것처럼 아닙니다. 이 결론을 두고 하나님이 갖추게 하세요. 하나님 준비하게 하십니다.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진짜 세계복음화가 맞다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갖추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이끌어 가세요. 끝까지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될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만드신 것처럼 이 결론을 가지고 이런 본론의 인생을 살기 원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끝까지 만들어 가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전도제자로 우리를 부르셨고요.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제자가 이 땅에 세워져서 우리가 못다한 237 복음화를 이루기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후대를 이런 제자로 남기기 원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후대를 두고 가장 잘한 자식 농사가 이런 제자를 남기고 가는 거. 그렇죠? 그러면 됩니다.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능력이 있고 없고 그거는 주님이 세계복음화에 따라 필요에 따라 만들어 가시는 거고 우리의 알 바 아니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알 바 아니요. 우리의 알 바 아닌 걸 우리는 너무 많이 알려고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알 바 아니요.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론은 이거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론의 인생은 이거다. 그리고 보여주실 때 우리 부모님들이 보여주실 때 사실은
그대로 그 발자취를 우리 후대들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외에 모든 것은 우리 인생의 다 서론입니다. 다 서론입니다. 모든 것이 서론입니다. 모든 것.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외에는 다 양보하셔도 됩니다. 다 져주셔도 돼요. 다 양보하셔도 돼요. 세계복음화 하겠다고 하는데 끝까지 막 붙잡고 이렇게 싸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걸 붙잡으면 다 양보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제한적 집중 이렇게 말씀하신 줄, 너무 쓸데없는 거 많이 기억하고 있으니까 좀 제한을 둬서 진짜 중요한 것만 붙잡고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외의 모든 것은 다 서론, 양보하셔도 되고 기다려 주셔도 되고 그리고 져주셔도 되고 조금 손해볼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손해보셔도 되고요. 그렇죠? 그래야 사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복음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을 다 주셨구나.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복음으로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끝내셨구나.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질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죠. 끝낸 정도가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다시 한번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때 완전히 결론 내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그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쭉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너무나 놀랍고 희한하게도 사실은 이 복음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이 유일한 답이라는 걸 깨닫지를 못해요. 이게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고 따라갔잖아요. 눈먼 자를 뜨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5,000명을 먹이시고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이쯤 되면 깨달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유일한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안 믿어요.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님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유일한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복음이라는 사실만 안 믿어요. 심지어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하는 제자들도 안 믿어요. 끝까지 안 믿어요.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안 믿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도 의심해요. 그래서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다더라. 여기 모인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적어도 2번, 3번 이상 본 제자들입니다. 근데도 의심해요. 맞나? 안 맞나? 계속 의심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언제 바뀌어지게 되냐? 사도행전 1장에서 바뀌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을 거치면서 우리와 3년 동안 함께했던 그분이, 목수의 아들로신 그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그리스도였구나. 구약 성경에 그토록 오랫동안 끊임없이 반복해서 한결같이 말씀하셨던 그 그리스도가 예수였구나. 여기에 완전히 답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목사님이 늘 사도행전 1장 말씀하시길래, 야, 지치지도 않고 사도행전 1장을 계속 말씀하시구나. 제가 아는 그 동기 목사님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한 번은 유 목사님 심부름을 가게 되는데 통장 심부름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통장에 가서 돈 좀 찾아와라 하고 이제 심부름을 가게 되는데 비밀번호가 1138이에요. 뭐 유 목사님이 지금 바꾸셨겠죠. 예. 비밀번호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에요. 그래서 1138. 그래서 이분이 완전히 여기에 물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복음서의 흐름을 쭉 보면서 사도행전 1장을 보니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한결같이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구약에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가 나야. 나. 내가 복음이야. 내가 그리스도야. 이거를 변함없이 한결같이 계속해서 지속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들은 한결같이 그것만 안 믿어요. 희한하죠. 그것만 안 믿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놀라기도 하고 능력을 보고 막 놀라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만 합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맞네, 예수님이 유일한 그리스도시네 라고 답을 내게 된 게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야 비로소 그분이 정말로 구약에 그토록 한결같이 변함없이 말씀하셨던 그리스도, 그 예수, 유일한 복음이었구나. 유일한 복음. 사람들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틀린 복음, 이상한 복음에 많이 속습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의 복음은 돈이잖아요. 세상 사람들 복음은 능력이잖아요. 능력.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기준을 거기에 두고 보는 걸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 한 가지를 깨닫기 원해서 지금까지 그 수많은 일들을 겪게 하셨구나. 이 한 가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공생을 통해 제자들에게 수많은 일들을 겪게 하십니다. 그런데 항상 변함없이 깨닫기 원하는 본질은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야. 유일한 그리스도야. 유일한 그리스도. 다른 복음 없어. 다른 길 없어. 이게 유일한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아는데 또 잘한 데는요, 또 다른 복음을 찾아서 헤매다가 다시 또 결국에는 그리스도 안에 답을 발견하고 다시 또 돌아와요. 그러면 또 한 단계 넘어서고, 그러다가 또 그리스도가 복음이 아닌 것처럼 문제와 현실만 부딪히면 다른 데서 또 다른 복음을 찾다가 다시 또, 그렇지,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인데, 유일한 복음인데, 다시 또 확인하고 체험하고 또 한 단계 넘어가고, 그러기를 수십 년 동안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틀린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다가 이제 비슷하게 문제가 해결되면은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오거든요. 그러면 또 거기에 맞는 틀린 복음을 붙잡고 이거를 평생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그리스도가 유일한 복음 될 때까지. 그리스도가 유일한 복음으로 답이 날 때까지. 문제가 왔는데 답이 계속 바뀌는 건 복음이 아닙니다. 돈 문제가 왔는데 돈이 답이 되면 돈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식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식이 바뀌는 게 복음이면 사실은 복음이 아닙니다. 근데 사단은 평생 우리에게 문제를 가지고 오면서 계속 문제가 바뀌어가면서 틀린 복음만 붙잡도록, 변하는 건 복음이 아닙니다. 변하는 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거든요. 어떤 문제가 와도 답은 똑같거든요. 그게 경제 문제가 됐든 자녀 문제가 됐든 남편 문제가 됐든 미래 문제가 됐든 답은 똑같거든요. 그래야 복음입니다. 그래야 진리죠. 그래야 전 세계를 살 수 있죠. 그렇죠? 신기한 건 해외 나가서 사역을 해보면은 인종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나이도 다른데 문화도 다른데 답이 같아요.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답이 같아요. 사람이 변화되고 바뀌고 살아나고, 야, 그리스도가 정말 답이 맞구나. 그렇죠? 복음으로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이 사실을 진짜 믿었던 베드로가 안진뱅이한테 얘기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안진뱅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왜? 달라고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도요, 나사렛을 일부러 붙였어요. 그 당시 나사렛이란 것은 아주 천한 동네입니다. 그 당시에 어느 정도로 천한 동네냐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혈주의가 강합니다. 순혈주의가. 그래서 굉장히 내 민족, 단일민족 이거 강하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을 짐승처럼 보는데 저 북방에 있는 갈릴리 나사렛, 저 동네는 이방인은 아닌데 비슷한 부류의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 동네가 나사렛. 근데 그거를 일부러 얘기를 해요.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죠?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도 복음이 아니고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복음이 아닙니다. 본질은 3장 6절 뒷부분에 나오잖아요.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토록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는데 가장 비참하게 구원도 받지 못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그 안진뱅이가 구원을 받고 예배 드리러 가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렇죠? 정말로 안진뱅이에 꼭 필요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다 물어준 겁니다. 근데 그 안진뱅이가 이전에 없었냐?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우리의 직장, 가정 똑같아요. 내 눈이 바뀌고 내게 주신 복음이 그리스도 복음으로 바뀔 때, 그렇죠? 그때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고 다른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사도행전 4장 12절 보니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거는 자기 목을 걸고 한 얘기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두개인, 부활을 싫어하는, 그리고 대제사장들 앞에서 자기의 목을 걸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길 없다. 너희들도 살려면 이 길 말고 없어. 이 길만이 살 길이야. 다른 거 많이 해봤지? 그거 답이 아닌 거 알고 있잖아. 그 길 아니야. 그리스도만 길이야. 그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또. 근데 부인할 수 없는 게 그 베드로가 얘기할 때 안진뱅이가 서 있었거든요. 안진뱅이는 아무 말 안 해도 됩니다. 근데 그 안진뱅이는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이 다 알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앉아 있어야 되는데 늘 앉아 있는 모습만 평생 봤는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힘 있다고 자랑해 왔는데 그 안진뱅이 못 일으켜 세웠거든요. 근데 안진뱅이 이렇게 세워서 옆에 딱 세워주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유일한 복음임을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예루살렘 전체에 그 생명 살리는 그 복음 운동을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그 들판에 들불처럼 번져가게 하시고 일으키시죠. 저는 우리 다민족 교회가 이런 복음 운동이 우리 모든 다민족 성도님들이 계신 곳마다 들불처럼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그냥 이 복음만 유일성의 복음으로 믿지 않고 다른 데서 계속 답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거 답 아니야. 돈 문제가 왔다고 돈이 답이 아니고, 자식이 속썩인다고 자식이 말 잡는 게 복음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복음이야. 유일성의 복음이야. 그래서 유일성의 복음으로 전달하는 그때부터 사실은 우리 현장 속에 사실은 237을 향한 복음 운동이 힘있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은 뭐 다른 나라를 갈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은 지금 있는 내 현장이 237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현장에서는 다락방이 다 237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경기도 광주에 사는 우리 권사님 댁이 있는데 자녀가 그 베트남에 살아요. 베트남에 사는데 이제 비자 문제 때문에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얼마 전에 1주 전인가 2주 전에 베트남 대통령이 또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왔는데 저는 몰랐는데 이제 그분이 매일 새벽 기도를 가시니까 항상 제가 이제 모시고 새벽 기도를 가니까 그러시면서 대통령이 경기도 광주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대한민국에 갈 데가 많은데 왜 경기도 광주에 왔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경기도 광주의 어떤 마을이 베트남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산대요. 좀 몰랐어요. 제가 사역하는 저희 지역인데도 좀 몰랐어요. 그래서 야, 내가 다민족 현장을 놓치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 지역에서 사실 기도 모임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한민국에서 베트남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여 산대요. 그래서 베트남 대통령이 딴 데 안 가고 거기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역에서는 다락방이 237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2장 9절부터 11절에 15나라 사람들이 초청한 적 없는데 왔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마가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이
간 게 아니잖아요. 시작이 왔잖아요. 다락방에 237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15나라로 갑자기 성령 충만받고 가야지 하고 간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똑같은 성경 갖고 계시죠? 그 사람들이 다 왔어요. 다락방으로 다 왔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갖고 있는 다락방이 237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유일성의 복음을 가지고 237을 살 수 있는 응답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향은 70제자로 이 복음의 닭과 결론을 가지고 먼저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 통해서 70지역에서 말씀 운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70종족과 연결이 되게 하시고 70나라와 연결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제자로 서서 지역에서 말씀 운동을 했을 뿐인데 그 현장에서 70종족과 70나라와 연결되는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흐름 속으로 하나님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각인부터 우리가 조금 바꾸도록 하나님 오늘 말씀 보니까 분명히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고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게 보았노라. 분명히 우리에게 확실한 응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흑암이 무너지고 응답의 문들이 열리는 분명한 응답이 말씀 운동하는 그 지역, 그 현장 속에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붙잡힌 사람을 살리기 위해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 그렇죠? 그것도 원수와 싸우지 마시고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응답 때문에 세계복음화의 응답 때문에 이미 권능도 주셨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놀라지 말고 뭐 때문에 기뻐하라고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네가 구원받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237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드려지는 헌신, 그걸 통해 나타난 응답, 뭐 감사한데 기뻐할 수 있지만 진짜 기쁨은 그런 헌신을 할 수 있는 나를 구원하신 그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지금부터 죽는 그날까지 내 인생에 전혀 응답을 안 주셔도 돼요. 그래도 응답을 받으셔야겠다고. 구원받은 그 응답으로도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만으로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그 감격과 감사를 생각하면 죽을 때까지 나에게 하나님이 아무것도 응답을 안 주셔도 돼요. 아무것도 응답을 안 주셔도 돼요. 그러면 됩니다. 내가 받은 구원 때문에 너무 기뻐서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뭐 기쁘게 해드릴 게 없나.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세계복음화라고 하시던데 그 세계복음화를 두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헌신, 그러면 됩니다. 그러다가 분명히 준비된 응답, 뭐 능력 보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진짜 기뻐해야 되는 건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구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70인 전도대입니다. 70인 전도대. 사실 나중에 70인 중직자요, 그 다음에 70인 제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의 주축 멤버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주축 멤버들이 됩니다. 그 쓰임받은 이유가 이것만으로 충분히 기뻐하고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받은 그 구원만으로도 충분히 내 평생에 사실은 응답받을 것 다 받았다. 그 구원의 은혜와 감사와 감격으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내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세계복음화에 나를 드리는 헌신.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능력, 수준, 배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237을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내가 받은 구원만으로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완전하게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평생 매일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 헌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분쟁하고 교회를 나가더라고요. 헌신 잘하다가 뭐 이렇게 꽃꽂이 하시다가 어느 날 그 다른 분이 내가 하던 꽃꽂이를 대신하게 되면서 이렇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아간다고 하더니 그 돌과 함께 교회를 나가시더라고요. 나가면서 야, 꽃꽂이 때문에 꽃꽂이에 생명 걸고 하나님의 본론과 결론과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너무 전도가 안 돼서 슬퍼서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닙니다. 너무 세계복음화 하고 싶은데 세계복음화가 안 돼서 가슴 아파서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꽃꽂이 하다가 20년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근데요 이게 섭섭하게 오죽했으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제일 세상에 이 사단이 역사하는데 제일 심각한 마귀가 섭섭마귀라고. 말을 못하고 말하면 불신앙이잖아요. 말을 못하고 어디 말할 데는 없고 그 섭섭함은 계속되고 말씀은 들리지 않고 기도도 되지 않고 섭섭한 건 계속되고 바자회하다 싸우는 분들 많이 봤어요. 바자회하다가 맨날 이렇게 된장, 청국장, 고추장, 간장, 김, 떡볶이 뭐 이런 거 팔다가 싸우고 작년보다 뭐 바자회가 많이 됐네 적게 됐네 하면서 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모교회가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한테 하지 마세요 엄마, 하지 마세요. 아니 무슨 뭐 선교를 위한 바자회인데 하다가 싸워요. 내가 근데 그런 섭섭한 게 이렇게 스며들어서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걸로 끝나야 됩니다. 내가 받은 구원으로 이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러면 됩니다. 그 사람은요 끝까지 세계복음화를 위해 쓰임받게 되고 응답받게 됩니다. 자, 이게 각인이 되도록 이게 각인될 수 되는 만큼 이제 뿌리 내리기 시작합니다. 현장에 예비된 지역에서 말씀 운동을 두고 이제는 하나님 주신 복음이 이제 이 장애물을 넘어서 이 축복이 전달되면서 이제는 생명이 살아나게 되고요. 또 다른 제자들이 일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는 지역에서 다락방 하실 때 조금 이제 핸드북을 만드셔서 연결되어 있는 영혼들, 특별히 다민족을 두고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는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핸드북을 통해서 전도자의 사람 계획표가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막연하게 내가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을 두고 그 사람의 기본적인 내용들 뭐 이름, 사는 지역, 이 사람이 지금 고민하는 거 혹은 이 사람의 영적 문제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쭉 보시면 이제 나오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두고 주일날 예배드릴 때 주시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걸 딱 옆에 기록해 두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정리해 두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다락방을 하고 그럼요 이제는 또 다른 응답이 그 속에서 계속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두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을 향한 반드시 메시지를 주시고요, 그 사람을 향한 기도 제목도 주시고요, 그 사람을 향한 전도 방향도 주십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는 어떻게 전도해야겠구나 내용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우리 마음에 담은 만큼 보여집니다. 아시잖아요. 전에 유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학교에 가서 전도하러 학교에 갔는데
다 교복을 입고 수백 명이 이제 학교 끝나는 시간에서 쏟아져 나오는데 그 중에 내 아들 내 딸은 딱 보이더래요. 내 아들 내 딸은. 왜냐? 내 아들 마음에 담고 있잖아요. 내 딸 마음에 담고 있으니까 똑같은 교복을 입혀놔도 딱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늘 마음에 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게 하십니다. 보게 하십니다. 마음에 담은 만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응답의 문들을 열어 가십니다. 자, 이렇게 인도받는 가운데 이제는 체질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시고요. 그리고 사건이 와도, 문제가 와도 하나님은 그것이 답으로, 문으로 바꿔가십니다. 우리의 체질을 바꿔가면서 하나님이 지경을 넓히시고 인도하시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 결국에 서밋으로, 오히려 여러 가지 많은 연약한 체질들로 인해 영적 서밋이 되는 발판이 되게 하십니다. 결론입니다. 다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237 위에 올바른 헌신을 생각할 때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으로 내가 매일 평생 충만하도록 그러면 됩니다. 내가 받은 구원만으로도 매일 평생 감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려면 한 가지에 분명하게 답이 나셔야 됩니다. 정말로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그리스도구나, 유일한 그리스도, 유일한 복음이구나, 이 답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 237 어떤 나라도, 어떤 오촌 종족이라도 다 살릴 수 있는 응답의 열쇠가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누려지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이 부분을 붙잡고 예배 드릴 때 다른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붙잡고 예배 드리는 장면들을 말씀을 한번 쭉 확인해 보세요. 다른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붙잡고 기도가 될 때 다른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다른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군대를 준비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도 번제를 통해 다 제물을 태워서 예배드리죠. 그리스도의 유일성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드리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싸우기 시작하고 여호와께서 모든 걸 완전히 책임지십니다. 어느 정도 책임지냐? 나중에 구하지도 않은 빼앗겼던 이전의 땅들도 다 회복시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요. 다 회복을 시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는 문제가 되면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유일성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부터 드리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237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민족 교회가 경기 남부 지역의 재앙을 막고 또 237 다민족을 살리는 대표적인 교회로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민족 교회를 통해 주님이 세계 237개 나라와 미전도 5천 종족을 살리는 하나님 최고의 응답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예수가 유일한 그리스도 되심을 아버지 하나님 정확하고 분명하게 전 세계 현장에 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